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죄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죄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죄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름을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명하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40여 년 전에 1886년 제네럴 쇼먼호를 타고 평양의 대동강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그러면 도마가 생각나죠. 토마스. 이분이 우리 개신교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강을 따라 올라오는데 평양성을 지키는 군병들이 하공법 배에다가 불을 지는 것입니다. 배가 불에 타오르자 할 수 없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경책을 안고 물로 뛰어듭니다. 강둑을 향해서 헤엄치어 나오는데 박충건이라는 병졸이 창으로 토마스 선교사님 가슴을 찌릅니다. 그때 품에 안고 있던 성경책을 강둑으로 던지면서 예수 하면서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대동강물은 붉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그 대동강물을 마시며 사는 평양 성민들 90% 이상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 사도 우리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성령의 감동 이끄신 것 지시함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 안수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거기에 요한은 제자 요한이 아니라 바나바의 생직 조카 마가 요한입니다. 수용원으로 같이 파송하죠. 배 타고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출생지, 고향이죠. 그곳에서부터 선교를 시작합니다.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나바 바울을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 있죠. 유대인 출신 바예수다, 엘루마 이런 번역하면 마술사다. 사실 무속인입니다. 점치는 무속인. 그가 계속해서 서교 바울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이 나타나서 그 엘루마를 눈멀게 하는, 소경, 맹인되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표적이 나타나니까 서교 바울이 더 놀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믿고 구원을 얻었다.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사도, 선교사 이는 언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사도도 아포스톨로스, 선교사도 아포스톨로스. 여러분은 가정의 선교사, 또 지역의 선교사, 더 나아가서 열방군을 위해서 선교사로 여러분 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났지만은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어릴 때부터 율법, 하나님 말씀 교육을 철저히 잘 받았어요. 그가 예루살렘의 성령의 나타남을 따라서 베드로 또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성령 받고 사도의 반열에 들어간 것이죠.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30대 중반까지 율법의 특심이 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 계수로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30대 중반에 다메섹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사도의 반열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태중에서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20대 30대 아니면 그 후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 모태신앙이든 중간에 회심하고 예수 믿든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11시에 오신 분도 있어요. 70, 80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시는 합당한 열매 맺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고 안수했어.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파송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 선교, 전도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사실 선교, 전도의 주체 실체는 성령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명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준비됐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을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잘 준비된 바울과 또 바나바를 또 수행원으로 요한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드나미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말투스 증인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소멸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문제는 성령을 소멸했다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놀라운 구원받고자 작정된 영혼들은 다 믿고 구원받는데 또 반대하는 사람들, 사단의 편에 서서 복음을 반대, 전도자들 박해하는 선교사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엘룸만.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그 표적을 따라서 오히려 소교 바울이 더 진실하게 예수 믿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다시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구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능력으로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카보드 영광, 카도시의 영광, 세케나 영광이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은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성령이 약하니까 다른 표적과 이적이 약하니까 희귀하니까 전도가 잘 안 된 거예요. 사실 다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렇게 세운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이끄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차 선교여행은 오늘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 28절까지 2년 동안의 선교 기간이 2년 동안 3차 선교는 15장부터 17장까지 총 기간이 3년 걸립니다. 3년 동안 3차 선교여행은 18장에서 21장까지 총 4년. 그래서 실제로 소아시아와 구라파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선교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순수한 시간은 9년입니다.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1년 동안 감옥에서 체류했죠. 또 로마에서 2년 동안 옥고를 치렀죠. 새 집에서 가택 연금되는 상태 2년. 그래서 총 11년. 11년의 사역. 오늘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그 11년 수수하게 9년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준비된 사도들로 인해서 사도들이 준비 안 됐다면은 뭐 100년이 걸려도 이 역사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준비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마음껏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그릇, 준비된 믿음, 심령,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우리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새 그릇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화를 마음껏 담아서 보화를 나눌 수 있는 역사, 능력이 나타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어둠의 항복국 떠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한번 읽읍시다. 6절부터 8절 시작. 온 성 가운데로 지나가서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어디를 가든지 뭐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여있는 뭐 직장이라든지 사업터라든지 어디를 가든지 준비된 영혼도 있고 돕는 성격도 있고 오늘 엘루만처럼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준비된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그들 앞에서는 오히려 그 장애물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다시 한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절이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아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부르고 하는지라.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디나믹, 권능이 나타나서 방해하는 이 엘루마, 안개 어둠이 덮어서 눈이 안 보여가지고 한동안 해를 보지 못,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시 눈이 어두워져서 맹인이 되니까 안내할 사람을 찾았다.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지켜보던 서기오 바울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전한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믿고 총독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총독이 구원을 받으니 선교하는 데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런 역사들이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권능, 디나믹, 어떤 장애물도 파할 수 있는 강력. 이 디나믹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다이아나마이트. 여러분 길을 뺑뺑 돌아서 갈 길을 터널을 뚫어주는 터널.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이 터널 바위가 많고 돌도 많은데 이걸 뚫는 데 있어서 다이너마이트가 없으면 터널을 뚫을 수 없어요. 다이너마이트. 큰 바위 같은 장애물도 부셔버리는 변화의 평지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기오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 12절 한번 읽읍시다.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다 받았다는 것이죠. 다 아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장애물을 다 제거해버리니까 이 고속도로처럼 심령의 문이 열려버리니까 그대로 다 받았다는 것이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서기오 바울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았어요. 또 엘루마가 옆에서 방해를 했어요. 그럼에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다른 표적을 통해서 말씀이 확실히 증언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 19장에 보면은 마술사들이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술에 대한 책들을 다 가지고 나서 쌓아놓으니까 그 돈으로 계산하니까 은 5만 양어치를 다 불러 태우죠. 그걸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됐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전도 현장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 다른 표적과 이적, 성령의 권능, 능력이 기름부터 부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도들, 선교사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메시지,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레파토리. 이스라엘 역사를 스토리텔링, 이야기식으로 전하는 그들의 메시지.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의 시조가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단골 메뉴로 복음 전하는데 꼭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야곱의 12자녀. 그 중에 12자녀 중에서 요셉. 그를 통해서 대기근에서 이스라엘 구원을 받죠. 뿐만 아니라 중동과 또 아프리카까지, 북아프리카까지 구원을 받죠. 그로 인해서 애굽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을 모르는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을 박해합니다. 산의 아이들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 살려주잖아요.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모세.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애굽에 440년 종사할 때 애굽에서 구원해낸 모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광야 생활, 또 적각거리 흐르는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 거기서 사사들과 선지자 사무엘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뺄 수 없는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다윗의 뿌리에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살인자 취급해서 죽음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인류를 구원하는 속죄 제물로 삼으시고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영으로 오늘 그들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증인이 우리들이 증인이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고자 확장된 영혼들은 다 믿고 구원받았더라. 이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 우리 또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웃들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이죠. 준비된 영혼들, 반대하는 영혼들 도전을 받으면 그들과 굳이 육신적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준비된 영혼들, 우리도 전도할 때 준비된 영혼들,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 구원을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준비되지 않는 영혼들은 이하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괜히 준비되지 않는 영혼들과 막 실라기를 하고 씨름하다 보면 힘만 빠져. 네, 여기서 우리는 전도의 영혼구원의 지혜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참처럼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에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율법주의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선교 현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고 결론으로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의 멍에를 다른 사람에게 메우지 말라. 구원은 오직 믿음, 이신칭, 이 결론을 냈습니다. 다만 우상에 들어진 재물을 먹지 말고, 공고사항이죠. 또 목매어 죽은 짐승을 먹지 말고, 또 피를 마시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라.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원리를 보면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은 예수.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 어떤 것도 구원을 얻는데 필요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성령을 소멸한 것이 바로 죄 때문에 죄. 어떤 죄입니까? 인본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 예수 아닌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또 만몬이죠.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령을 소멸한 것입니다. 아르케 오드는 해산의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려고, 다시 생명의 변화, 성장, 성수, 성령의 충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성령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구령의 불길로 타오를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 일들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은 주님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일들을 오신 일만 성령께서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사는 나라 확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 성령의 역사, 구하고 잡고 두드린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이라는 수를 타고 오신다. 말씀이라는 내를 따라 오신다. 말씀 없이는 성령은 임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우리의 진실로 내 안에 온전한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줄 믿습니다. 또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면 성령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또 선교사 이들의 어떤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이 준비됐냐 그렇지 못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을 받습니다. 어느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부흥을 원합니까? 준비된 사람, 성령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들이 갖춰야 할, 전도자들이 갖춰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 믿는 순간 비전이 전도 선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은 사명을 따라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환난과 역경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어도 여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고령의 불길, 사명감이 투철했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명 감당을 할 때 사명 감당하기 전에는 절대로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은 복음 전하다가 해를 당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을 위하다가 당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일세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할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모욕과 또 능욕과 박해,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들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 사랑입니다. 영원 사랑. 혈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피부까지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들에게 전도에서 구원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금방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령,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남편 안에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전도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잃어버리면 전도를 할 수가 없고 또 영혼을 사랑할 수도 없고 조그만 장애를 만나도 금방 포기해요. 그러나 성령이 강권하니까 성령이 주신 힘과 능력과 영혼 사랑 그 힘으로 그들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어요. 단기간 안에 소아시아와 유럽과 북아프리카까지 선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제가 지구촌 교회 중보기도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거기서 이동호 목사님이 주강사로 시종일관 인도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참 지구촌 교회가 부흥할 때 그 부흥의 원동력 비결이 바로 중보기도였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댁에서 팀을 짜가지고 릴레이식으로 계속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실, 중보기도실에 모여서 교인들, 성도들이 기도 제목 써낸 카드를 기도하면서 수고해서 그것을 계속 돌아가면서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 응답받은 성도들은 그것을
글로 써서 내일 제출하면 월간지에다 기고해서 같이 하나님께 영감을 은혜받았다고 그래요. 중보기도, 기도.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사람이 이렇게 갖가지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도 목사님은 설교로 유명했잖아요. 설교. 그래서 워싱턴에서 워싱턴 교회를 섬기다가 여기면 다시 이민했죠. 한국. 그때 따라온 사람들 많았대요. 그리고 또 한국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를 개척했다, 세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왔대요. 근데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히는 일로 인해서, 갈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동 목사님은 교인들 친절 교육을 시켜요. 친절. 웃는 훈련, 친절한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복된 말, 이런 훈련들 많이 시키고, 또 안내원들은 정말로 백화점의 어떤 그런 것에서도 또 배우고, 또 항공기 승무원들 그런 모습을 훈련시키는 걸 가져다가 교회 안에 훈련시켰다. 그래서 한 사람 전도하기가 너무 힘든데 한 번 하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발걸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성도들의 친절함, 웃는 얼굴, 복된 말, 환한 얼굴. 이것이 진짜로 능력 있는 전도지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 후에 어떤 타교회보다도 전도의 정착률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지역에서나 진정한 전도지, 능력 있는 전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영적 제사장 나라, 대제사장 나라. 맞습니까? 이 대한민국 마지막 때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에요. 복음의 날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 선교하는 선교 나라로, 또 영적 장자권자, 영적 제사장,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 나라.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돼야 되는데 성령을 소멸하고, 그 중심이 교회가 써야 되는데 교회가 성령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갖가지 하나님이 재난과 재앙, 환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이런 환난과 역경이 있어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오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의 물결이 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셨어요. 대한민국 교회를 새롭게 하셨어요. 성령을 나타내는 복음을 나르는 복음 나라에서 쓸 줄 믿습니다. 영적 대제사장 나라로 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 불법과 불의, 죄를 드러내자. 그리고 그것을 회개해야 돼. 죄를 처리해야 돼. 그래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을 쓰시기 위해서 지금 연단하고 계신 것이죠.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저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성령의 바람이 불고, 백두산부터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이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르케 오디노 해산의 고통, 재앙과 재난, 환난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또 노동계, 교육계 다 지금 불의와 불법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를 드러내는 기간 동안은 힘든 거. 교회도 힘들고 국민들도 힘들고 나라가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더 기도하시고 인내를 이루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드러나면 그 죄를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처리하십니다. 아직 드러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더 드러나야 돼. 감추려고 하는 것, 사단은 계속 감추려고 하는 것 드러나야 돼. 하나님은 드러내려고, 사단은 포장하고 감추려고 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빨리 드러나고 빨리 처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바나바와 바울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애굽 세상 나라 사단의 상징인 바로를 또 권하는 것도 사람을 통해 하셨어요. 준비된 사람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고난에 있어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들은 고난을 인내를 이루고 통과해야 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영적 지도자들 준비하고 계시고 또 정치적 지도자들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셨다. 그래서 지도자들도 정치적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쉬운 사람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도록 미워했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그를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오히려 중동 땅을 구원하고 북아프리카까지 구원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조금만 더 인내를 이루시고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빠른 시일 내에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셨어. 성령의 충만한 나라, 복음에 붙잡힌 나라, 주님 앞에 쓰임받고 경제적 강국, 또 국방력 강국, 문화 콘텐츠 강국 여러모로 뛰어나게 하셔서 이 민족을 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중심에 서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흥 이 땅에 온 마음을 모셔서